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자 또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약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의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종교 엘리트를 지칭하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큰 영향력을 끼치는 지성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유대인의 관원, 지금으로 말하자면 국회의원 정도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지성도 갖추고 있었고 또 재산도 좀 있었고 게다가 권력까지도 겸비했던 어디 한 군데 모자란 구석이 없는 그러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름의 자부심도 있었을 것이고 또 삶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만족감도 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유심히 보면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던 이 니고데모라는 인물 속에 채워지지 않은 영적인 빈 공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을 것 같은 이 사람이 뜻밖에도 자신의 삶에서 생명을 느끼지 못했고 또 구원을 확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영적인 목마름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답답함이 있었고 목마름이 있다는 것이 이 니고데모의 속 사정이었고 그로 인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양면성이 있죠. 어떻게 보면 화려한 만큼 어두운 면이 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라는 곳, 우리가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면을 우리가 주님께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아픈 것, 우리 속에 있는 힘든 것, 우리 속에 있는 고통스러운 것, 이러한 목마름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자신의 갈급함을 견딜 수 없어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처음부터 솔직하게 예수님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자신의 속 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점잖고 의례적으로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성생인 줄을 아나이다. 2절 말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첫 마디를 주님을 향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여러분 밤중에 찾아온 이유는 바로 영혼의 문제 때문이었는데 찾아와서 하는 소리가 예수님,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이 행하는 그 표적은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자신의 문제를 내놓는 것이 아니라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그러한 지금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단정한 모습으로 예배당에 나오죠. 겉보기에는 우리 모두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의 속사람 모두가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가 다 문제가 있고 또 마음속에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잘 우리는 들추어내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덮어버리고 말죠. 예배 가운데 내게 필요한 말씀만 내가 수용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외면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두움은 빛 가운데로 나아갈 때, 빛 가운데로 드러날 때 그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이지, 그것처럼 우리의 상처와 또 여러분의 상처,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과 나의 깨어진 부분들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의 빛 대신 예수님께 드러낼 때, 여러분 그때 비로소 상처가 치유되고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이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여러분 한밤중에 찾아와서 엉뚱한 소리로 인사를 하는 그것에 아랑곳 없이 예수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야밤에 네가 찾아온 문제는 영혼의 문제가 아니냐, 너의 영혼의 갈급함이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된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다 가는 사람 중에 거듭남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그러한 이야기이고,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수용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용적인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행동에 앞서서 인격이 변화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본질의 변화, 태도의 변화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여러분 표현할 때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야지 옳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가지고 계신다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빛이십니다. 즉 사랑과 빛은 하나님의 행동의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 하나님 인격 자체, 하나님 본질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성경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수용하는 수용성이 믿음이고 그 수용성이 믿음이 능력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주님을 만난 니고데모에게 매우 큰 변화가 이제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태도가 옳지 못한 것을 니고데모가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자리, 산에 드린 의원이란 그 자신의 그 지책을, 사내들이 공유의 그 의원이라는 그 지책을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도구로 승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주님께서 체포하려는 그 대제사장들의 회의 속에서 그 잘못을 공개적으로 너희들이 잘못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고, 더욱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니고데모는 향품을 가지고 와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주님의 시선을 잘 장사 지내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제자들은 다 겁에 질려서 도망치고, 그러나 다 도망친 상태인데, 니고데모는 산헤드린의 의원으로 다른 사람들의 지탄을 받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자리와 상관없이 당당하게 그 일들을 행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즉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니고데모는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구주로 구원자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수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격과 그의 태도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거듭난 자의 본질, 여러분 그것 본질의 변화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여러분 속사람의 가면을 우리가 벗어던져버리고 우리 인생의 근원 대신 주님께 여러분의 목마름을 털어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영생의 축복이 임할 것이고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이고 우리의 인격 자체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본질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소망하기는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 닮아가는 우리의 생명의 영원한 생명이신 진리이신 빛 되신 그 주님을 또 주님의 그 인격을 닮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제도 잠깐 살펴봤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속죄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 또 예수를 나의 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우리 인격의 변화이고 본질의 변화이며 또 우리의 태도의 변화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렇듯 진리이신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주님의 단편을 포착하여 그것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주님 자체를 믿는 것이고 쉽게 말해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삶 그 자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끊임없이 따라가는 것이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놓칠 경우에 우리는 그저 글자 속에 갇혀있는 예수, 박제된 진리의 껍데기를 진리 그 자체인 양 우리가 붙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과 또 율법주의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표적을 보고 주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표적만을 보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2장 23절 24절 말씀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주님께서 베푸신 표적 자체에 여러분 사로잡힌다는 것은 살아계신 주님을 이미 놓쳐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주님은 인간의 요구나 또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표적을 베풀어 주시기는 하시지만 그러나 인간이 그 표적에 사로잡히는 것은 그것을 원치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병든 자들을 고친 후에 많은 경우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면서 엄히 경계하신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님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이러한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밤중에 찾아와서 주님께 이야기하는 이 니고데모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생뚱맞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의 이 말씀은 네가 보아야 할 것은 표적이 아니라 네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생명과 진리이고 사랑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따라서 우리가 오늘도 집중해야 할 것은 여러분 표적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생명이시고 영원한 진리이시고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때 우리는 당장의 표적으로 인해서 그 표적의 주체이신 주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호흡하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구체화시키는 이 땅 가운데 세우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자신의 시선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눈앞에 표적에 두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까지 죄송하지만 그가 거듭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예전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전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생각과 삶의 목적과 삶의 방식과 수단, 이유 한 부분만의 새로워짐이 아니라 삶의 총체적인 되태어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한 인간이 총체적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 사울은 주님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난 후에 거듭난 바울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바울은 정말 죽을 때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자리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온갖 고난과 온갖 핍박의 그 자리를 바울은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의 그 몸부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갇힌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바울이 고난과 이 어려움의 자리를 피하지 않은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였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그 나라와 그 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자신의 삶 가운데 구체화시키는 일에 그가 달려갔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더욱 굳건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망하기는 거듭난 자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또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온전하게 변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경험을 하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진정 거듭난다는 것은 주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진리, 사랑이신 주님 그 자체를 여러분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 자체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즉 날마다 내게 주어진 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 따라가는 교회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목표입니다. 오늘도 삶으로 살아내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쏘아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빛이십니다. 밤중에 찾아온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의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신 거듭남의 길, 그것은 무엇일까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랍비, 선생이란 뜻이죠. 랍비인 것과 또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이신 이 표적이 신적인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인정했지만 사람들의 시선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찾아왔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를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 주십니다.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고 또 사내들이의 그 공의회 회원이어서가 아니라 또 온전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이 니고데모가 더 알게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를 만나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가길 소망하고 또 주님을 찾고 두드리고 주님을 만나곤 한다면 주님은 친히 우리와 만나 주시는 분이신 걸 믿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은 니고데모는 그랬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모태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니고데모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되어 있죠. 자, 구약에서 물로 씻는다는 것은 이제 회개를 통해서 정결하게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말씀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혈통과 율법에 따른 외적 행위를 중요시 여기는 그 정통에 익숙했던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회개를 통한 정결과 성령으로만 오직 거듭남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진정으로 죄를 회개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뭐 기독교의 배경에서 자랐는지 혹은 뭐 여러 가지 교회 활동에 열심히 참여했는지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령의 도움으로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거듭남의 길이다. 자, 회개. 정말 중요한 거죠. 회개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하지만 회개를 이야기하지만 정말 이 회개가 삶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 이유는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그릇된 잘못된 이해 때문입니다. 회개를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회개라는 것과 자복이라는 것에 대한 차이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개와 자복하다. 자복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엑소몰로게오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뜻은 고백하다 이런 뜻이에요. 고백하다. 제가 이러한 잘못을 범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둘째는 자복하다의 둘째 뜻은 동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를 향해 지적한 잘못들을 제가 인정합니다. 이렇게 동의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약속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는 제가 잘못을 범치 않고 바르게 살겠습니다. 약속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다 공통점은 다 그냥 입으로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 그게 자복하다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근데 회개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노에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아예 돌아서거나 아예 길을 바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던 사람이 자신의 방향을 틀렸음을 아는 즉시 180도 돌려서 바꿔가는 것. 움켜쥐고 있던 것을 놓아버리는 것. 그게 여러분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철저하게 회개라는 말은 철저하게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복이 회개일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회개는 아닙니다. 자복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에 자복으로 끝나버리지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동의하고 그렇습니다. 동의하고 내가 또 그 잘못을 고백하고 또 내가 그렇게 바른 삶을 살겠다고 약속하는 것 정말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결단이고 대단히 잘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회개까지 이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회개로 자복이 이어져야 된다. 삶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자복이 여러분 점이라면 회개는 선인 거예요. 선. 점이 모여서 선이 되는 거죠.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닫는 즉시 하나님께 자복할 수가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점일 뿐이고 회개는 지속적인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선이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회개가 중요하다. 할렐루야. 마태복음에 보면 여러분 세례 요한의 핵심 메시지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입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의 길을 닦았죠.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때입니다. 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것이 세례 요한의 핵심 메시지였어요. 그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그런데 그 이후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때부터라는 것은 예수님께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먼저 선포했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전제 조건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전제 조건. 바로 회개.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거듭남의 비밀은 바로 회개였어요. 그런데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자복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회개이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죄의 자복에만 그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구주로 영접했다면 근데 죄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회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더욱 필요한 것이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은혜와 여러분 감격이 사라졌다면 회개가 사라졌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예수님과의 우리가 오늘도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이 회개로 나아갈 때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는 기쁨이다. 왜? 죄를 이기는 능력이고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도 우리가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붙잡음으로 은혜와 또 사명을 회복하는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니고데모를 통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밤중에 찾아와서 영혼의 갈증에 목말라 있는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반복하면서 대답하시죠.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거듭남의 두 차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물로 나는 거예요. 물로. 일반적인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죠. 인간적이고 또 의지적인 차원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나의 죄를 뉘우치고 또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필요하고 나의 결단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이제 구원의 그 완성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의지만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는 사건이 필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구원은 내게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넘어서는 존재, 인간을 넘어서는 존재, 그 자체로 구원이신 존재, 그분으로부터 인간의 구원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신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닌 것은 구원이 아닌 거예요.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 요즘에 우리가 인문학이라고 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내 안에 우주가 있고, 내 안에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 모두 자기를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은 다, 아닌 것이죠. 믿는 것과,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결코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같은 것을 매우 단순하게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렇게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서 난 것은 거기까지 뿐인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래서 그에서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이 6절 하반절에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의 제한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 도무지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듭남의 사건들은 마치 바람이 불 때에 그 바람이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거듭남이라는 사건도 모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사실 여기서 여러분 대화가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끝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시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게 주님께서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이제 종료하는 종료 선언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니고데모는 계속해서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모세의 놋뱀 이야기를 하셔요. 14절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렇게 하시면서 15절에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당신의 지금 구속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당신께서 구속의 그 죽음을 감당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 니고데모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어떻게 보면 계속 예수님께 물어야 했습니다. 질문해야 했습니다. 왜 그러해야 합니까? 왜 그러해야 합니까?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든 그 질문에 왜 그래야 합니까? 라는 그 질문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대해서 가장 아름다운, 정말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아름다운 대답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핵심 구절을 뽑으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구원과 세상의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우리를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왔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모든 영혼은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설득하시는 거예요. 고로 구원은 우리 스스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은혜인 거죠.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죄 많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거듭남은 모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알 수 없다. 인간으로부터 구원은 시작되지 않는다. 인간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은 모두가 다 거짓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사실,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만나고 감사하고 이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찬송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으로 인해서 이 하루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며 또 건져 올릴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승리하는 날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오늘 16절 17절 2절 한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네, 언제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것은 구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가? 다른 가능성이 있지는 않은가? 라는 질문 앞에 세상은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지만 구원은 스스로 이룰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초대교회 역시 이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들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초대교회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바라봅니다. 다른 것들에 기웃거리죠. 위험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명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모든 진리가 아주 집약되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셨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렇게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저자 이 요한은 또 요한 1, 2, 3, 4도 기록을 했는데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요한 1서 4장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먼저에서 그 먼저라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 프로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모든 것보다 먼저 첫 번째로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보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먼저 우리를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먼저 당신을 사랑해 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람 사랑하는 것을 그것을 먼저 해라 라고 주님도 우리에게 새 계명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도 합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같지 않죠. 같을 수도 없고 또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대요.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또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 안에서 거할 때 사랑 안에서 거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단순한 문장 그렇지만 정말 위대한 문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이 명제를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당신의 심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정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당신의 아들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매우 명확하게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른 사랑이고 크신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구원자라는 사실, 이것을 오늘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성경에 정말 엑기스가 되는 이 귀한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 고로 구원은 인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 이것이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다. 고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먼저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이들, 또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서 여러분과 만나는 이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